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석방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강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칼이 아닌 거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이들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동화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옷을 너무나 좋아하던 한 어리석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어떤 사기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에게 많은 황금을 주시면 그 황금으로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실을 뽑아서 그 실로 멋진 옷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많은 황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옷은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거나 거짓되거나 바보 같은 사람이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신기하며 그런 옷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옷감을 짜라고 허락한 뒤에 그 옷감이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감을 보러 가지 못합니다. 왜요? 내 옷을 만들고 있지만 그 옷감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멍청한 왕이고 부족한 왕이고 어리석은 왕이고 나쁜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감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밑에 있던 부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신하들이 가서 옷감 짜는 소리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옷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말합니다. 이 화려한 옷감을 보십시오. 이 능력 있는 걸 보십시오. 왕께서 입으시면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왕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옷감이 정말 화려합니다. 제가 살다 그런 옷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은 본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속옷바람으로 행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왕의 옷감을 보러 왔는데 왕의 알몸을 보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멍청한 것 같아서,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한 아이가 임금님을 향해서 낄낄거리며 말합니다. 와! 임금님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멍청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멍청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임금님이 속은 거야. 나는 멍청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임금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멍청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멍청하지 않으니까. 군중들이 합니다. 나는 멍청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멍청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으로 자신의 멍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람들의 멍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만 있습니까? 가늠을 했다면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들이밉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는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하여 율법을 거부한다는 굴레를 씌우기 위하여, 아니 율법을 인정한다면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저는 거짓말쟁이라는 굴레를 씌우기 위하여 이래도 압박이고 저래도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어 와서 둘 중에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수, 너를 죽이겠노라.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을 칼로서 저들을 정죄하고 내가 멍청하지 않아,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보이거든 그때 이야기하라. 내가 정직하거든, 내가 율법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거든 그때 이야기해라. 그러지 못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모세가 율법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세울 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늠은 위험하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담겨진 정신과 시대적 배경은 사라져버리고 죽이라 했으니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 질질 끌려와서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오금에 피가 나고 상처 입은 그 여인 앞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여인 앞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정직한 자요, 나는 깨끗한 자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비추어 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땅바닥에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는 동안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말해라!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 그 질문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현장, 내가 갖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너는 나쁜 놈이고, 내가 볼 때 너는 부족한 사람이고, 너는 헌금생활 안 하는 사람이고, 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너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너는 뭐하게 안 되는 사람이고, 너는 이래서 안 되는 사람이고, 넌 저래서 안 되는 사람이고, 안 돼야 되는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많은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정죄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옳은 모습을 향하여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갈 터니,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실 터이니, 그리스도인된 너희는, 내 자녀된 너희는, 내가 내 양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의 발자국을 따라오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뒤적으로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사람이 보통 걸어가는 거리에 7일,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이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 땅에 옵니다. 애굽 땅에는 먹을 게 넘쳐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사 애굽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7년 만에 풍년 동안에 차곡차곡 준비해서 7년간의 대흉년 가운데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40년 걸릴 만큼 먼 곳에 있었다면 그들은 애굽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7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야곱이 머무던 땅에서 애굽에 들어올 때 홍해 바다가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아마 못 건넜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건넜겠죠? 돌아오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십니까? 비추어 주십니다.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걸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따라가고 그들이 가는 대로 불기둥이 따라간 게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말씀은 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자주 보면 내가 예뻐지고 내가 잘생겨지고 내가 멋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더러움이 묻지 않았는가, 뭔가 삐뚤어지질 않았는가, 내가 조금 흐트러지질 않았는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코가 못생겼어, 눈은 이렇게 쪽 찢어졌어, 여드름 얼굴에 여드름 이렇게 심해,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야, 왜 이렇게 못생겨, 너 거울 보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딱 한 구절만 떡 떨어뜨린다면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지만 그 진노하심에 대하여 후회하시며 그들을 또다시 품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이야기. 신약 이야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용서하셨고 회개하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어디에요? 너희는 칼을 가지고 저들을 무찌르라 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너는 이걸 가지고 저들을 향해 폭탄을 던져라, 그리고 저들이 그것에 맞아 죽으리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을 쉬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해라는 곳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맑고 깨끗한 호수예요. 그 맑고 깨끗한 호수에 물줄기가 흘러가서 사해를 이룹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는 이유는 사해가 보내는 게 없어서요. 그 물에는 계속해서 쌓이기만 합니다. 쌓아놓기만 합니다. 채우기만 합니다. 흘려 보내는 게 없습니다. 내보내는 게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고 사해로 물을 흘려 보내서 그 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끗하고 날마다 정직해지는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물이 흘러가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튼튼하게 막아야 되죠. 왜요? 이미 죽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땅을 적시면 그 땅이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종의 지나가버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홀딱 벗고 있는데 홀딱 벗은 것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화려함을 보십시오, 나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 이야기 돌아가 볼 거예요. 그 왕이 퍼레이드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퍼레이드를 멈춥니까? 아니요. 동화에 보면 끝까지 합니다. 왜요? 왕의 체면이 있거든. 내가 벗은 건 둘째 문제입니다. 퍼레이드를 하겠다 했는데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왕은 끝까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벗은 줄 알아요. 창피해요. 하지만 그 퍼레이드를 끝까지 합니다. 나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나는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노의 이름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별하셨습니다. 왜요? 그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보호하시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상징을 주시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정죄하시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나에게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끝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그로 하여금 회복의 기회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말씀의 내 모습을 지켜보고 비추어 보고 내 모습을 단정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준비된 자리로 서라 라는 게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해서 가늠했는지 아니면 그 남자와 어떤 물질적인 관계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다시는 너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할 터이니 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come back, 돌아와, 돌아와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come back,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있어야 되는 곳으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왔다 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하다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들, 우리 8장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아시죠? 구별된 사람들, 자신 스스로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율법을 세워놓고 말씀에 비추어 일하지 말랬으니까 하루에 5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들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기준 앞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정죄하던 사람들,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칼로 쏘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비춰보지 않고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해하시고 품고 기도하십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탕자를 기다립니까? 컴백,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돈 많이 벌어와가 아니에요. 그냥 무사히 돌아만 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다 없어도 괜찮아.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탕자야 돌아오라.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세상 가운데 나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로 서지 말고 오직 택함 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에 허우적거리고 멍청한 자처럼 홀딱 벗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용서하시려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널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하는 그 입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입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들을 더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저도 입술이 아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모습을 비추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칼이 총이 되어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먼저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에 비추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독이라, 개랍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밥그릇만 챙긴대요. 자기밖에 모른대요. 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목회자라는 분들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려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얼마 전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무당은 옆집 아저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됐습니다. 왜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한다면서 매일 다툰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말하면서 너 교회 안 나왔다고 정죄한대요. 똑바로 안 한다고 혼낸대요. 그렇게 해야 총 받겠냐고 막 뭐라 그런대요. 사랑하는 성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100% 범죄자였던 여인에게 주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는 내 이웃들에게 어떤 입술과 어떤 말들로 다가가십니까? 칼을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허락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갚아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를 세상에 지면, 내가 이웃들에게 하나를 베푸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며 두 개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네가 사랑하는구나, 더욱더 큰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몸을 찌르고 남을 상처 주는 칼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비춘 거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는 대로 구별되어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는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서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방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주고 동남아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